우리 집회의 특징은 강사가 서서 안 하고 건방지게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하는 게 저는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번에 처음 뵙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대부분은 이제 여러 번 참석하시고 또 저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오셨던 분들인 줄 압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우리를 신뢰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주변 분을 모시고 오신 줄을 압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년에 은혜를 한 2번만 받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한 2번만 은혜 받아도 인생이 확확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번 집회에 여러 말씀을 나누지만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시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오늘 첫 시간이 될지 내일이 될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꼭 여러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뇌혈관이나 심장이 어떤 그 신경이나 혈관이 막히게 되어지면은 쓰러지고 죽습니다. 모든 몸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한 군데가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2%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2%가 뚫리지 아니하면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98%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2%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 2% 부족한 거, 내 삶 속에 내 삶을 형통치 못하게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상적이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떠함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분명코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선포될지 몰라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교재가 있고 또 부교재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늘 같은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하지만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에 또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됐을 때에 이런 순서로 올해는 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5페이지에 있는 거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이해를 위한 출발점, 이제 내일 아침에는 창조의 목적, 오후에 창조의들을 이루시기 위한 일, 그 다음에는 분별을 위한 팀이 되어버렸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참된 신앙을 위한 제안, 이런 순서로 여기 있는 이런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지 전체 메시지를 여러분이 한 편의 메시지를 듣는 것과 같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오늘 못 오시고 내일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참석하시고 또 가실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듣는 것 가지고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숙제로 드리니까 꼭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모하는 것보다도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더 컸지 않았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같은 주제로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 되다 보니까는 알고 있는 거, 들은 거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얘기하고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과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부러워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도 훨씬, 그들은 그림을 보고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실체를 모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모형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진단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만만한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나를 바라보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1페이지 부제로 드린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이해를 위한 요강의 말씀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잘못된 것과 틀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처음 열어야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는 그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 신앙은 틀린 신앙이 아니야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게 실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여 그릇되게 하는 일이다. 옳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이거는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찰을 달았어요. 근데 명찰을 거꾸로 달았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똑바로 달아야지 명찰을 뒤집어서 달면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난 명찰 달았어 라고 우긴다라고 하면은 곤란하지요. 우리가 부실공사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만은 정상적인 시멘트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철근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양만 그럴싸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면 머지않아서 그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근데 모양은 번듯한데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 오랑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틀린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찾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오라,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고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뭐 등등등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즉 비밀번호 중에서 하나만 맞지 않아도 열리지 않거든요.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아요.
그와 같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부재공사를 하는 신앙과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하나가 틀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열심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교정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바른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나의 부족한 점이 무언가, 이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시정하는 게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뭐 기분 좋은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뭐 그런 소리 듣고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잘못된 가치관은 틀린 삶을 살게 한다. 자, 무신론자, 진화론자다. 그들은 인생을 막 삽니다. 아무렇게나 삽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쓰고 싶으면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메바가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 신앙 체계가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틀린 신앙생활 열매 맺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그 신앙의 체계가 성경적이지 않을 때에 신앙생활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살아요.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한국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 없음으로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정했던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뀌어질 때에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삶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성경도 열심히 봐요. 근데 가치관을 안 바뀌어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체계는 교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을 형성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앙을 형성해 주는 그 틀이 잘못돼 버리면은 마치 건물의 기초가 잘못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영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는 1등 집사야. 근데 집에 와서는 1등 집사가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강대상에서 삽시다. 왜?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오면은 천사 같지 않아? 목사가 그런 게 아니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료식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바른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 집회 기간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알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인과 남편의 관계 속에서 서로 모르면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결혼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믿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정서,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즉 치성을 드리면은 하늘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냥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은 있지만 내용이 다 틀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짓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적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에 맞추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만든 하나님. 새벽기도 빠지면 벌 주시는 하나님, 주일날 빠지면 벌 주시는 하나님, 11조 빼먹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 사업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송구영 시대 드리면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의로우시면서 그분은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함이 없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없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또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현현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받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안다는 걸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약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스스로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 상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정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율법을 문자로 지키면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을 제정하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 그냥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의식만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식을 잘 지켰으니까는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서 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140년 되잖아요. 그동안에 벌써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와 정서와 융합이 돼버려가지고 상당히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런 변질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열매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그 하나님에 맞추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내일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 내쫓고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하시기를 야, 네 신앙은 모래 위에 진 집과 똑같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지금 설명과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심판주의십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추수하는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열정을 내고 내가 믿음의 생활에서 뭐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축복도 받았다고 그렇게 자유할지 모르지만 그건 다 헛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그게 내 신앙에 다르다고 하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사랑에 근거한 창조 목적과 이를 이루시는 경륜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이해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보는가? 아니면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는 분으로 이해하는가? 이것은 신앙의 체계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걸 계속 설명할 거니까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우리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이냐 아니면은 신본주의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둔 믿음의 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전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 되든지 신본주의 신앙이 되든지 거기서부터 갈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놀랍도록 부흥했지만은 물거품이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얼마나 부실했느냐라고 하는 게 열심히 드러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게 신앙의 목표라서 보면은 그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위함이다. 불법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길, 창조의 의도와 구원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제멋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창조의 목적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최종 목적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일반 종교는 자기가 목적이에요. 신앙을 생활하는 자기가 신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게 되지만은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켓 하나 따는 것 같이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게 돼서 천국 티켓 샀어. 그러면서 생활을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모르고 그걸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 가기 위한 수단, 천국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은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을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지. 자, 십자가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의 목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시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갑니다. 이거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개괄적으로 여러분이 틀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죄사함, 그죠? 죄사함이에요. 근데 절대로 십자가는 죄사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옛사람을 끝장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죄를 사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라고 하면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면 신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체계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은요, 절대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지 건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이란 시작. 구원이란 지옥 갈 자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니라. 예,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구원. 사람들은 구원하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놀라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구나. 네.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자체가 그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간적으로 천국 가는 거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다 보니까 자녀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 구원을 3단계로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한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 그게 과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란 말이죠.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입장에서는 구세주예요. 그러나 구세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구별되어야 돼요. 근데 맨날 예수님은 구세주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는 분인데 그걸 빼놓고 구세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현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누리는 것만큼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지 아니하면 구세주로만 믿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누림이 되어졌을 때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미래가 뭐예요? 그분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세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십자가로 이루신 이제 예수님의 다시금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이 3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죄사함 받아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라고 하는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탈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페이지로 갑니다. 저거 시간을 잘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더 긴장하셔야 돼요. 네? 긴장하셔야 돼요. 저는요 과거에는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성도가 은혜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사모하는 자는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설교 잘해봤댔자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설교하지만은 내가 부담감 가지고 하지는 않아. 은혜 받고 못 받는 건 누구 몫이요? 누구 몫이요? 왜 이쪽 동네는 다 이렇게 좀 누구 몫이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은혜 자리에 왔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문제점 발견해야 되겠다, 내가 몰랐던 거 알아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으로 여러분 매달려야 돼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도 그렇고 은사를 받는 것도 그렇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했을 때 하나님 주셨지, 그냥 뭐 편안하게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셔서.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이따 이게 그 시간이 있을 때 옆에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아까 목사님 그 말씀 뭐냐고. 그러니까 자꾸 교제하면서 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게 가셔야 될 줄 압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이 같은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썼어요. 이 쉬운 성경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믿음은 바라는 건 실상이요. 우리 다 알고 있지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알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 그것이 우리가 바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바람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이루세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자, 보세요. 기쁘신 뜻이야. 네? 좋은 의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 계획을 세웠어. 아름다운 계획, 멋진 계획을 세우셨어.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보면은, 구원받을 때는, 예수 믿을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고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 그거 가벼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멋지게 믿음의 생활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동화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동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시하게 내가 세상에 착하고 살아? 그 배설물 같은 걸 바라고 살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거듭남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걸 알면 믿음의 생활은 그냥 쉽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쉽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가게 됐다고 하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 있어. 요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뭐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을 값싸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싸게 여길 수가 없어요. 자,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11절 안 읽었네?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정을 입었다는 거죠. 자,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시작.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벌써 인본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해. 근데 내가 받는 것은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거저 구원받게 됐어. 근데 그 거저가 그냥 거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내가 거저 구원받게 되는 거지, 아무런 희생 없이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 입었다,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은혜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나,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라고 그랬거든요. 빚진 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내가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거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값싸게 여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낸 것이 성경에 두 것이에요. 아들 속죄의 제물로 삼은 십자가. 두 번째, 집을 나갔던 방탕한 아들과 집에 있던 오만한 아들을 품으신 탕구의 예가 그것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판관이 극악무도한 죄인, 사형을 시켜야 할 죄인을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죽을 거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그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면은 그게 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서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이삭을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머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가서 짐승을 잡듯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손잡고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에게 모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살을 찢는 것보다도 더 아픈 고통을 당신이 겪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누굴 구원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손으로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대충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뭐 이제 다 아는 선수끼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뭐 대충 얘기합니다.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한 것은요, 아주 이거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집안을 개망신시키는 행위예요.
도저히 그걸 아들이라고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을 둘째 아들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걸 나누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집에 있는 아들은 똑같은 탕자예요.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돌아오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배설한 걸 갖다가 책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때 저런 놈한테 사랑을 베푸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꾸짖는 것이 큰아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서 잘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몸만 집에 있었지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이 못돼. 그 잔치자리에 안 들어가잖아요. 잔치자리.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끝까지 품으세요.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못된 거는 똑같은 아들인데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냥 품어주시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주시려 하는 그에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정이라는 데 너무 묶여가지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 예정 안 하셨으니까 예정한 사람은 구원받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요.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믿어라라고 얘기도 하고 예정하셨다라고도 얘기한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3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들과 오해하지 마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 우리는 어때요? 저거 그냥 그게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죄인이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 슬퍼하셔. 그게 하나님 사랑. 탕부의 그 모습, 모리아산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이켜. 어디서?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라 이거야. 살아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한번 다 펴보셔. 잘하는 거지만 15절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라 심판하러 보신 게 아니야.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은 여기에 그랬어요. 18절과 19절은 지가 지옥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그 지옥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어. 살기를 다 열어줬는데도 안 돌아와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넌 죄 많으니까 너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예. 32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네. 어떤 죄인을 받아주고 어떤 죄인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당신이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노아 시대 때 물로 싹 죽였잖아요. 노아 시대 때뿐만 아니라 예? 소돔성에도 불로 싹 태워 죽였잖아요. 근데 야,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예? 장마철에 그 재난 문자 많이 왔죠? 예? 비가 많이 옵니다. 요즘은 뭐가 많이 와요? 폭염 주의하십시오. 계속 오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지멋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야,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물로. 그러니까 방주 져라. 근데 안 믿었잖아요. 안 믿고 앉아가지고 빠져 죽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성을 물로 심판할 거야, 빨리 떠나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살 길을 다 미리 살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나 여기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 안 나가서 거기 주저앉고 있다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심판이든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사망해서 피할 길을 결국 주셨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 저쪽 동네에서 안 믿잖아.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어서 멸망당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잘하는데도 그냥 지옥 예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린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도 구원을 받았고, 왜? 돌이키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던 강도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치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의 다섯이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정죄치 아니하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여인도 정죄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려갖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배신한 제자들도 하나님 정죄치 않으셨어요. 누구도 정죄치 않으셨어요. 그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들 그 악함을 대신은 내가 대신 죽을게. 그걸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믿어야 될 것도 하나님의 살을 찢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의 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그 농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시간 잘 지키라고 해서 이제 50분 넘어가면 안 되는데
50분이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 자, 10분간 쉬고 다음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에 이 양강나팔을 불었었는데 경험 없으신 분들 좀 생소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이 양강나팔을 접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적용하고 있는데 와서 같이 하고,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늘 이거를 제가 불어서 이렇게 경험케 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우리 아들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아들입니다. 은혜되죠. 아주 이 소리가 구약에 하나님은 예배했던 썼던 그 악기라 그런지 참 너무 소리가 좋아요. 자, 3페이지에 아까 요한복음을 읽었던 것은 구약은 옛 언약,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될 거냐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리뱀.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자들이 뱀에 걸려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했던 그 역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죄는 정말 이 정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떤 그 악을 행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정죄는 거절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그게 정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악하게 한 건 악한 거야. 근데 하나님을 부정한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죄로 여기지 않고 죄 같지도 않은 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죄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3페이지에 신약. 자, 구약 신약 우리 그러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두 첩만 보면 아주 그냥 여름 더위약 먹고 잘 넘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 언약이 뭐냐면은 에스겔서 36장 26절 대표적으로 그건데, 우리 같이 한번 그 가로 있는 거 말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된 것이고, 새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 이게 그 뜻이에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마음을 주셔.
그런 마음은 주님의 신을 모신 자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자가,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가가지고 시집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나는 엄마니까 얘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구조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 구도가 인본주의하고 율법적인 구도에 우리가 굳어져 있어서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전도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용납이 안 돼요. 내 영이. 도둑질이 용납이 안 돼요. 부정하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언정 부정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겠다, 용납이 안 돼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는 예수님을 닮아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게 아니라 닮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새 영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피조물 우리에게 주셔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셔서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루시고 새 언약도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왜요? 그때 주의 영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는 그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속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래서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마 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는 자꾸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내 죄를 죽으신 분 여기 묶여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할 게 많아요. 지난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우리 찬양도 거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은 부활이 우리에게 언약이잖아요. 부활. 그죠? 부활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헤어져서 슬픔이 있지만은 영원한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언약하셨잖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 다 살릴 거야. 그 언약. 그걸 믿는 게 그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 언약이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내가 너를 항상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한다라고 하는 언약을 당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잡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는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엄청난 거를 우리는 언약으로 받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장래에 완성될 텐데,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데인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부러워합니까? 바보지. 자, 믿음이란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삶이란, 시작.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예, 믿음의 생활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게 믿음의 생활 아니에요. 그거만 똑 잘라서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게 믿음의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어.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야.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하며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런 헌신을 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건 내가 하는 게 맞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숨기는 거거든요. 우리 이모님이 지난번에 모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섬겼는데, 이제 이분이 교회가 이제 마포에서 다니시다가 의정부에 가서 사시다 보니까는 마포까지 전철 타고 다니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다니지도 못하시는데, 전화만 하면 그분이 나는 교회도 못 나가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러세요.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그랬더니 거기도 못 나가고 난 새로운 사람 새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교회 못 나가셔도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혼자 예배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의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예배는,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 그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알아요.
어떻게 사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 내가 누군 줄 알면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 안 가르쳐 줘도 다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세상과 얼마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백성으로서 왕된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신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안 가르쳐줘도 금방 아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야지 알아요? 가르쳐줘야 안 되는 거는 이건 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 그랬는데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왜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다.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십자가에만 묶이면 안 돼요. 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되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셨느냐,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래야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뭐냐, 즉 창조의 의도와 성취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그냥 복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차원에서 그냥 우주적인 차원으로 그냥 바뀌어지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겨우 제사 안 받고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여러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제가 거기에 설명을 달았어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의예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하신 일, 그건 다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쏙 빼먹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강도 있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속에서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범죄했어. 사망에 이르게 됐거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걸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셨어. 통역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하는데, 통역을 말한 사람보다도 통역을 한참 하는 사람은 말을 하다 쳐다봐. 내 말 하는 거야, 네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쳐다보거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면 우리가 의롭다는 건 당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면 와! 아니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아예 죄 안 짓게 하면 되잖아.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아예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하면은 될 텐데, 아 괜히 선악과 만들어 놓고 죄 짓는 거 가만히 보고 계셨다가 죄를 지니까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 왜 이렇게 하나님 헷갈리게 하시는가? 간단하게 하시면 될걸.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해서 지옥을 경험하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매혹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매혹되어가지고 귀뚫은 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지혜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과정이 인간의 범죄하고 구원받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드러내서 인간, 구원받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감복돼서 살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이걸 깨닫게 되면 예수 믿으니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로우심이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랑과 의에 반응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어리벙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봐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롭고 신비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1장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이 나타났어.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나타났어. 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십자가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3장 24절에 28절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이 헷갈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가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번역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이루고 달성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을 믿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 대속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요?
내 힘으로 안 살아요. 내 능력으로 안 살아요. 내가 목적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요. 자, 현대인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라고 현대인 성경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훨씬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의를 좀 설명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 하나님이 의롭다,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완전 물결한 도덕성, 고결성, 죄 없으심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분의 의무, 그분의 의무를 이용하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의 언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지켜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중도금을 지켜야 된다고, 잔금은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 뭐를 하면 안 된다, 뭐 등등 계약에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약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을 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형성됐잖아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삶의 성실, 미덕, 순결, 정식, 생각, 느낌, 행동, 올바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로우신 그분과 하나 되어짐으로 우리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계약상에서 내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계약상의 언약의 내용을 성실히 지켜가시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참되게 산다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렵죠? 내가 이거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이 깨닫겠어요? 하여튼 이거 가지고 고생 좀 하세요. 고생해가지고 이거로구나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달리고 있고요. 하나님이 달리고 있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신실하신, 정말로 이런 의로운 분이시로구나. 그게 나를 압도해버리죠. 그게 나를 압도해가지고 나는 그분에 매여서 사는 귀뚜런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만 이제 그 다음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갈망이에요. 사람은
갈망을 따라서 살게 하셨지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살아가는 데에 본능적인 소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속성이 우리 육체 가운데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는 먹고자 하는 본능, 자고자 하는 본능, 아이를 낳고자 하는 본능, 이런 것들을 주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인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는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 하나님을 거적하는 죄성,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이런 속성이 육체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충돌하는데 그게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작업장도 될 수 있고 마귀의 작업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내가 육체를 선택하면 육체의 소욕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망가뜨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육체와 육이 싸우는 전쟁터다. 자, 갈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거저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갈망을 주세요. 목마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갈망을 주셔서 그거를 얻고자 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추구하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제로 끌고 와도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갈망이 없으니까. 갈망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들어봤댔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뭐 영광수련교에서 하는 복음 집회를 나는 뭐 몇 차례 참여했어. 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훈련받았는지 몰라. 그거 소용없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갈망으로서 내가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의 차이예요. 지식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하신 그 진리 속에만이 생명이 없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목마른 자의 몫이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일단 들어야 돼요.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다고 되는 것 같아. 난 처음 그랬어요. 깨달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 이게 왜 안 되지? 그랬더니 내 자아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이상 복음은 내 안에서 작동이 안 되더라. 나를 사랑함을 벗어버릴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끝장낼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목적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시작. 아이고, 유치원 애들도 이렇게는 안 읽는다. 다시 시작.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은혜이기에 유명한 기억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탐구해 왔던 것입니다. 좀 보세요.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장차 입게 될 은혜에 대하여 애언한 애언자들이 먼저 큰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뭐 했다고요? 탐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차원이 지옥 가는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애언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애언하려고도 몰라. 왜? 성령에 의해서 예언한 것이지 자기가 알아서 예언한 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연구합니까? 예? 조지만 하도 다행이야, 조지만. 예. 비몽사몽간의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뭐 오늘부터 내일 모레 전하는 말씀은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씨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런 갈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는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몰라.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바르게 깨달으려고 그냥 뭐 성경도 그런 마음으로 읽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책도 그런 마음에서 읽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보여지는 게 은혜야. 보여지는 게 은혜. 내가 요즘 책 선물은 잘 안 해. 옛날에는 내가 그냥 책 선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없는 재정이야. 책 선물을 해도 고맙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깨달은 게. 깨달은 게 있으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걸 보냈어. 나도 그래요. 누가 책 사줘가지고 이렇게 보다면 에이 뭐 이런 걸 보냈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덮어버리고 말아. 시시한거로. 근데 좋은 책은 그냥 단순해. 밤새우로 다 읽잖아요. 그냥 나는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야. 노다지가 이 안에 그냥 너무 좋아서 내가 돈 들여 사줘도 눈이 다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의 몫이냐? 이 복음은요 목마른 자의 몫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마른 것만큼 들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목마른 것만큼. 목마를 때 물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이런 복음 얘기하면은, 그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요, 전혀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인생에 고민을 하는 사람, 믿음의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선포되면요, 그냥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그냥 떡금떡금 받아먹고 쑥쑥 자라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만한 말을 할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나만큼은 돼. 내가 전하는 복음을 깨달으면 나만큼은 된다니까 최소한도. 근데 이게 참 만만한 게 아니에요.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냥 목소리 높여서 그냥 돈 써가고 몸 써가고 하면서. 더 얘기하면 또 쓸데없는 얘기를 그만할게. 자, 이거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도 연구했다니까. 근데 우리가 어찌 이걸 연구를 안 해가지고 이걸 깨닫게 되겠다고 하냐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야지. 자, 11절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장차 겪으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뒤에 받으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미리 계시해 주실 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애썼습니다. 설명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장차 겪으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들은 너무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열심의 종교가 아니고요, 수도의 종교가 아니고요, 공부하는 종교예요. 공부하는 종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의 영성은 영역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영역이 뭐요? 그랬더니 영어의 실력이 달려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내가 싫어하는 소리야. 내가 제일 못하는 걸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은 원어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원어를 좀 볼 줄 알아야지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게 좀 실수를 안 하게 되고 더 깊이 알 수가 있는데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하니까는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난 다른 사람이 번역해 놓은 책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원서를 가지고 다 읽으면서 그냥 직접 은혜를 받더라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요, 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공수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 설교 그거 한 거야. 그거 받아가지고 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형교회 만들었다고. 그 영어 실력이 있으니까는 또 그렇게도 하더라고. 근데 난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영어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연세가 많아지셔서 모른다고요? 우리 성도님 들은 얘기지만 한 달 전에 우리 이모님을 모시고 제가 좀 2박 3일을 섬겼는데 96이에요. 연세가 96. 근데 이분은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차 대전해가지고 출발하면 그때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뛰냐면 꼭 앉아있으려면 뭐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갈 때서부터 올 때까지 뛰어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가지고 갔다 오면 온 몸에 멍에 투생이래. 그렇게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 예수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94세 예수님을 믿었어요. 94세 예수님을 믿었는데 요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매일 3장씩 읽는데 우리 3장씩 안 읽지? 96 잡수신 분이 매일 3장씩 읽는데 그것도 꿀송이래. 그냥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야. 겨우 한글 할아버지가 새끼 꼬면서 가르쳐 준 거 가지고 겨우 한글 띄신 분이거든요. 뭐 영어 실력은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니까는 성경이 들려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돼. 여기 96살 되신 분 없지? 네, 우리는 아직 애들이야. 96에 비하면 청춘이와 애들이야. 청춘이고 애들이라도 주의 영이 안 하면 이게 또 아주 깝깝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은 복음이 열려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8장 5절. 죄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 사모하면요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빨리 해서나 못 깨닫게 해서 그건 탓이야, 핑계야. 성령께서 관심을 갖고 깨닫고자 하면 알게 하세요. 자, 성령은 성도에게 거룩한 갈망케 하심을 따라 주를 갈망케 하신다. 거룩하신 갈망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키셔서 주님을 갈망케 하고 알게 하신다. 자, 시편 42편 1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자, 제가 좀 죄송하지만은요 목사님들이 여기에 빠져요. 이 함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진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그 까만 그 동그라미 밑에 그랬지요. 누구를 안다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집회에 참여한 분도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이 됐지요. 그죠? 근데 여러 번 참석한 분은 저를 더 아는 사람이 됐지요. 그래도요, 사모님만큼 나 아는 사람 없어. 그죠? 아는 건 똑같다. 나 목사님 알아. 영광스러운 게 목사님. 그분 십자가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알아. 그런데요, 속속들이 뭘 알아요? 껍데기만 알지. 속은 같이 사는 사모님이 다 안다고.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내가 꼼짝 못하잖아. 겉으로 큰 소리 쳐도.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전에 들은 걸 가지고 안다라는 건 능력이 안 돼요. 내가 갈망을 따라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이게 그냥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네? 우리 다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일회용역에 참석하고 돌아가서는 그냥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집회에 참석하셔서 앞으로는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요. 주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으로 사는 것보다도 주님을 사는 것도 차원이 또 달라. 이것도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훌륭한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주님을 살아야 된다. 뭔 소리요? 주님을 살기는 주님과 나는 전제로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살아? 연합의 진리를 알면은 주님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은 주님으로 사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을 살게 하신 거로구나.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더라. 다음에 또 설명할게. 자,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4가지를 찾아봤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던 그 시절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이건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는 없어지고 기득권,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이건 배설물이야, 쓰레기야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게 인생이 완전히 좌표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좌표가 바뀌어져 버렸어. 목적이 바뀌어 버렸어. 2번,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창조의 의도에 따르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3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보다 이거 얘기했네. 4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내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나 복음 알아
그러면서 뭐 이건 아니고 저건 맞고 막 이러는데 뭔가 그분에게서 마음에 이렇게 좀 거북하고 불편한 게 느껴요. 저분이 도대체 복음을 말하는 건 맞는데 뭔가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돼서 그것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걔는 복음은 알지만 내 마음이 없다 그러시더라고. 정답이더라고. 복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어. 복음이 지식으로는 있지만 복음이 나의 생명 되어지시면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실체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많이 성찰해 봤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렇게 오랫도록 전하는 이 삶을 살지만은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가를 보니까는 좀 돼가긴 돼가고 있더라고. 안 되는 건 아니야. 돼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붙어서 있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 거지요. 꼭 사기치는 것 같으면 오시겠어? 한 번은 어째서 끌려오지만 두 번 다시 안 오지. 그렇게 보이면 좀 아멘 좀 해주면 어디 간다. 아이고 참. 아이고 인색하게는 참. 그래요. 내가요. 하나님의 앞에 보면 한없이 부족하지만요.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한지 몰라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가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미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이 복음 집회에 늘 참석하셨던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 하면은 익숙하면 익숙함.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야. 그 익숙한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꽃을 보면은 한 번 보면 질려요? 꽃을 보면 한 번 보면 질리냐고요? 질 때까지 쳐다봐도 이쁘잖아요. 보고 봐도 이쁘잖아요. 야 이쁘다. 야 이쁘다. 볼 때마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이 복음을 접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와 이쁘다 그러는 거지. 와 그래 맞아 그래 감사해 할렐루야. 나는요 이걸 계속 전하니까 지루하지를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들어도 재미있고 감사하고 좋고 계속해도 또 해도 즐겁고 감사해요. 이게 나예요. 복음을 깨달은 내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저 들은 거 익숙한 거 나 다 아는 거야. 좀 쉬자. 그리고 앉아있으면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그냥 막 살아나야 돼. 맞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퍼즐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100개로 맞추는 그림이라면 100개가 있어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2개가 빠지면 그 그림은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분적으로 보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개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거 우리 그림 그리시는 목사님 여기 저 교수님 오셨는데 사람을 그려놓고 눈을 안 그렸어. 눈만 안 그려서 다 그려놓고 완성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요 이 복음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까 서두에 말한 것 같이 결정적인 어떤 걸 내가 몰라. 어떤 건지 몰라. 내가 복음을 모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복음이 작동되지 못하게 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왜 내가
들어. 부부싸움 했다는 소리 들어. 근데 싸울 걸 가지고 싸워야지. 말도 안 되는 데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걸 보면 에이 아직도 복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가슴으로 한참 멀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의 복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막 모시고 오잖아요. 모시고 오는 사람은 계속 모시고 와. 근데 혼자 오는 사람은 맨날 혼자 와. 아이고 얄미워. 맨날 혼자 와. 모시고 오는 게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을 2%가 부족한 거, 제가 물 끓는 걸 얘기해요. 뜨거운 거로 말하면 98도도 뒤지만은 끓는 거는 100도가 돼야지 끓는 것 같이 복음에는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때에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다. 자,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라. 두 번째는 뭐예요? 구멍난 것을 막으라. 구멍난 것, 그건 혈관에 막혔으면 뚫어야 되고요. 단절된 것이 있으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알고 있다 부분적으로 소용없어요. 구멍난 것은 막고 단절된 것은 연결하고 막힌 것은 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교정하라. 예? 아까 그랬죠? 명찰을 거꾸로 달고 집을 져놓고 명패를 갖다가 딴 집의 명패를 갖다가 딴 사람의 명패를 갖다 달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교정하는 그러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찾는 사람에게는 닫힌 비밀이 되지만은 진리이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열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3년 동안 모임을 갖지 못했었는데, 자, 그것도 지나가고 그립고 사모했던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증인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육적으로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육체에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성회에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이 아울러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어떠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바꾸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영혼들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오면서 사과로 복숭아로 또 수박으로 또 간식으로 여러모로 함께 섬기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섬기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